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여튼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 성경 공부하는 날과 목사님 설교 내용이 똑같이 겹치는 날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 목사님 설교와 오늘 공부 내용의 본문은 약간 앞뒤로 차이인데,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제 요한복음 이 후반부 6장 30절에서 35절인데 이게 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이 되는 말씀이라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같은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쭉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복음서 4군데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4개 복음에 다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일단은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4개 중에 한 군데만 나오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뭐 2개 있는 사건도 있지만 이거는 4군데 다 나오는 공통의 사건이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혹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사건이다. 적어도 요한이 쓸 때는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을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이거 뭐 앞에서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밀하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고려하면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음서의 기능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을 때 아무개입니다 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의 친구입니다. 뭐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받는 거랑 아무개입니다라고 소개받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오랜 친구입니다 하면 갑자기 처음 보더라도 그 사람이 확 가까워져요. 마치 내 친구처럼 되죠. 이게 이제 우리 관계가 주는 어떤 힘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거를 해석학으로 갖고 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 그냥 새 정보를 그대로 훅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받아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소개하고 싶은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을 그냥 훅 던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이런 불경스러운 놈, 이렇게 나와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주로 누구와 비교를 많이 하느냐? 모세 그리고 엘리야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그 초막집 짓는 거 예수님 옆에 또 누구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 선지자의 대표 모세,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하면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이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릴 때 모세를 통해서 알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면 그 소개되는 그 사람에게 제한이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꼭 성경에 언제나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모세처럼 소개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모세랑 같은 급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소개하니까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급이구나. 근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소개하더라도,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도 그 이상을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단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뛰어넘는 인류의 지도자, 인류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모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모세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모세 수준으로 자꾸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했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후손.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이제 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제 든든하게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거야. 우리를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들 거야. 태평성대를 이룩할 거야 하니까 예수님을 그 다윗의 수준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언제나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님 자신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제나 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면서도 오해를 하게 되는 이 갭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잘 아시겠죠? 요거를 아시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에 여기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 누구죠? 모세와 같은 이예요. 모세와 같은 이가 올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은 배경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배경이 되려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면 잘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나올 때마다 꼭 단골로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심판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하면 뭐가 확 먼저 떠오를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개의 심판. 그러니까 심판할 때마다 요게 돌아가면서 등장해요. 왜? 심판은 이런 것이야. 그렇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들으실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식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만나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전제는 만나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던 그 만나. 그 만나인데 이제는 만나가 중지됐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약 한 1200년 후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던 그 만나처럼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여줄 수 있을까? 그 먹여주시는 이는 모세와 같은 이가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 속에서 디베랴, 바닷가로 나죠. 사실 이거는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5,000명 모여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5,000명, 그들이 허기졌을 때 이제 그들에게 양식의 문제가 대두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몇 가지 계속 이렇게 깔아놓는 복선들이 있어요. 자, 여기 요한은 이거를 어디로 말하냐면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여기에서 만나 사건이 등장해요. 민수기 11장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 11장 시작할 때 디베랴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머리글에 써 있는 성경 있으세요? 뭐 없으셔도 할 수 없고, 2절, 3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디베랴라 불렀으니, 디베랴 나오죠? 3절, 민수기 11장 3절. 그리고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 사건이 이때의 만나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먹여주시는데, 예수님의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쓰여졌던 것은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이죠.
이게 오늘 현대인들은 이게 과학적 사고로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그냥 갖고 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뭐 설명을 하지만, 이 당시에 여기에서의 이 관심은 어떻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다. 이 시대 사람들은 과학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 기적을 그대로 믿는 그 당시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학적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사건을 일으키셨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과학이 아닌 사람을 쫓는 그 관심을 갖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셨는가? 주인을 찾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한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는데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답을 어떻게 합니까? 14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선지자라고 하고 하는 이 그들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수준이 모세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혹은 다윗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 요게 이제 오병이어의 그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여기에는 또 성찬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일단 배부르지만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양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성찬식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고, 그 성찬식의 모티브는 그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발전된 결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입을 보면서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 요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 기적이 전개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은 새로운 교회로 이해되고 유월절 배경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로 등장하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또 그래서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새 축구 보시나요? 월드컵 축구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세요? 대단하시는데요. 제가 가나전을 볼 때 조금 느낀 게 있었어요. 그 가나 응원하는 가나 사람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옷 입고. 근데 보니까 되게 뚱뚱해요. 가나 응원하는 가나 사람들이 뚱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북한 한번 평양이 제일 잘 사는 북한의 완전히 천국과 같은 도시인데 평양 시내 사람들 보여주는 거 보세요. 거기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말랐어요. 다 마른 사람만이에요. 정말 배 나온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뚱뚱한 사람은 고소하고. 그러니까 먹는 게 풍족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근데 가나 사람 보니까 막 여자들도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다 그냥 우리 무슨 방송에서 유니세프, 컴패션, 굿네이버스 보면 다 그냥 막 너무 마르고 피골이 상접하고 저러다가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는 것만 보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힘들다 하는데도 다 남자들 막 정말 뭐라고 한 말에
그 일일로 그 알바로 사는데도 뚱뚱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때는 먹는 게 있으니까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힘들다 하래도 이게 절대 빈곤은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 사람들이 너무 뚱뚱해서 제가 가나 선교사 했던 우리 교수님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가나 사람들이 다 뚱뚱하더라.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나에는 아프리카에 두 종류가 있대요. 북쪽으로 가면 사막화된 땅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사막화되지 않은 아프리카가 있대요. 사막화되지 않은 아프리카는 저기 아프리카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시네요. 어디죠? 거기에 권 장로님 있네요. 기아 대책 어디죠? 나라가? 잠비아. 거기는 못 살아요? 네. 이게 딱 나뉘어져서 그 사막화된 데는 못 살고 사막화되지 않은 데는요, 일단 먹는 게 문제가 없대요. 왜? 우리는 왜 먹는 게 문제가 있을까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 그러니까 추수하고 10일, 12, 1, 2, 3까지는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1년에 거의 반쯤 먹을 게 부족하고, 우리는 한 실제로 막 땅에서 나서 먹을 때가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딱 농사도 한 번만 하고. 근데 저기 뭐 서남아시아는 농사 3모작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는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다 자기들이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해서 닭 키우고 해서 고기도 마음대로 먹는데, 그러니까 살쪘죠. 근데 절묘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광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이렇게 빈곤의 문제를 말할 때도 우리랑 비슷해요. 만약 거기가 지상 낙원처럼 그냥 사막화도 안 됐고 전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옥토고 뭐 농사도 마음대로 하고 과일도 풍성하게 나오고 뭐 양도 마음대로 키우고 했으면 이런 뭐 배고픔의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그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광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은 제한되니까 그거 가지고 온 사람이 먹기는 부족하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우리를 먹여줄까? 만나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뭐라 그랬죠? 우리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먹었다.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다. 근데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해서 만나가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냥 풀밭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뭐 바나나 했지, 뭐 코코넛 했지,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왜 굶는다는 얘기 하겠어요? 그냥 다 하고 다 주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 핍절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을 유지할 양식이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그 배경을 좀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무리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유월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유월절 어린 양, 10번째 재앙의 기원이잖아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유월절, 장소는 디베랴, 만나가 기억나는 곳,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5,000명 정도 되는 무리는 지쳐서 배고팠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실 책임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행은 무리를 먹일 식량도 돈도 없었습니다. 빌립과 대화를 통해서 당시의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일당 하루 하면 한 10만 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오늘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안드레 자신은 이것으로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 성찬할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게 성찬 모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에게 마음껏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병과 분잔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축사는 이 장면이 성찬식과 연결됨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떡은 성만찬에서의 예수님의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는 행위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부여받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 같이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는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해당될 정도로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이거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 끝나고 이 떡, 그 포도주 버리면 안 되겠죠? 이를 본 무리의 반응이 예수님은 곧 그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정말 표적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이해하게 됐지만 또 뭐라고요? 오해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모습과 무리가 기대하는 모습 사이의 괴리로 인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게 참 신앙에서의 이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요, 자기중심대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것.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첫 신앙은 시작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이르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여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스라엘을 또 먹여주셨고, 또 오늘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무리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만 좇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영원한 구세주를 믿고 바라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다 지쳐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를 먹여주셨던 주님,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양식을 누리는 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